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납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우리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 6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아멘. 신학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완강히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저항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주쳐버리면은 모든 것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저항해도 하나님 앞에는,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추풍 낙엽과 같아요. 가을에 떨어진 낙엽, 바람에 그냥 밀려가는 낙엽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작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좁게 한번 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끌림 바 되기만 한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결코 문제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끝자락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맞은편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했고 에돔도 길을 막고 우회했습니다. 근데 막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또 모압이라는 나라가 또 막고 있네요. 모압이 막는 정도가 아니라 주술가를 통해서 저주하게 만드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술가가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을 나라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는 결코 막힘이 되지 않습니다. 막힐 때마다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시간입니다. 막힌 시간은 하나님이 뭘 만든다고요?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지금 육신적으로 병 걸렸다, 암 걸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나는 망했다. 아이, 괜찮습니다. 망한 자리가 하나님의 작품의 시작이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에 뭐가 된다?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꽂히면 돼요. 제가요, 우리 유정근 집사 찬송인도 할 때 찬양하는 분들 보고 저도 같이 찬양해요. 근데 재율이가 안 해요. 찬양을 맨날 뭐 씹어먹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딱 붙잡았어요. 재율아, 오늘은 진짜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오늘은 뭐 먹지 말고 찬양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먹고 찬양하는데, 야, 저게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반드시는 거야. 찬양하는 입술 내가 다른 사람 안 봤어요. 오늘 재율이만 봤어요. 재율이. 서율이는 찬양할 때 막 좋아가지고 막 이래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메시지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2019년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전개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요. 어떤 문제 사건이 우리 앞에 돌출될지 몰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냐? 언약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언약 백성 됐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가는 과정에 막힌 자리를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오늘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작품. 다시 하겠어요. 시작. 언약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이 작품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백성의 여정 속에 방해꾼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또 인생 살아가는데 방해꾼 많아요.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지금 모압을 통과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지금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이 왔어요. 이걸 통과해야 여리고를 들어가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지금 모압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모압 왕 이름이 뭐냐? 발락입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허락하지 않아요. 야, 우리가 여기 통과할 테니까 다른 거 건들지 않을게. 길 좀 열어줘라. 근데 모압 왕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요. 사실은 모압과 이스라엘은 어떤 사이냐? 사실은 친척 관계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모압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두 딸이 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암몬과 모압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친척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아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통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40년의 끝자락이거든요. 이제 여기 통과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런 끝자락이에요. 그런데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지금 두려워해요. 번민에 빠져 있어요. 2절, 3절, 4절 봐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아모리를 지금 쳐부수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모압이 시작.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지금 모압 왕이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움과 번민에 빠져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두려움과 번민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 봐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이스라엘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모든 것 얘네들이 다 없앨 것 같다는 거예요. 다 뜯어 먹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의 발상 보세요.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의 발상, 계략이 어떤 발상을 하냐면 지나가는 이들을 통과 못 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허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야,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 그러니 쟤네들 통과하면 안 돼.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 이 발락이 발상 자체가 누가 생각나냐면 발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의 발상이 누가 떠올랐냐면 발람이 떠올랐어요. 발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주술가입니다. 주술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발람이 축복을 하면 축복 그대로 되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발람이 와서 나를 위하여 백성을 저주해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발상이라고요? 발락의 발상이에요. 이 발자 들어가는 사람들 좀 이상해요. 보디발, 소발, 나발,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발락, 발람, 발락의 발상이 주술가 발람을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달라?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데? 아니, 저 주술가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먹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락의 머리의 한계는 IQ 자체가 사단이 지배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니까 수준 없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말에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당당하게 2019년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주술가를 보내서 저주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요. 장로들 중에 한 사람만 깨어서 왕이요, 하나님 말씀 기억 안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모압 땅을 아무도 차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 말할 장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발람에게 주술가한테 찾아갑니다. 그것도 복채를 들고 찾아가요. 7절 8절 보세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시작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했어요. 왕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8절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같이 유숙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밤에 이제 봐요.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했어요. 너와 함께 있는 저것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대로 말하죠. 그 다음 절 보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말해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에게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대로 있는 상황은 발락이 얘기한 그대로 지금 얘기해요. 발락의 발상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래요?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작품을 지금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발람의 입을 누가 막 주장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주장해요. 아무리 은금을 갖다 주고 복채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데 감히 누가 덤비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맞다 그렇다 안 갑니다.
하나님이 못 가게 하니까 가겠어요? 그런데요, 15절에 보니까 이 발락이 다시 보냅니다. 장로들을 안 보내고 이제 고관들을 보내요. 그것도 높은 고관들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보낸 사람보다 더 많이 보냈다고 그래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랬어요.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가냐?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발람이 그들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 다음 절 봐봐요.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백성을 저주하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시작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그래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자, 밤에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하나님이 허락해요. 일어나 함께 가라.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그럼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긴 가되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그들은 저주하면 안 돼. 그들은 복받을 자야. 복받을 자야. 이렇게 지금 말씀한 그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떠납니다. 떠나는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나귀를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나귀 앞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 나귀가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지금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피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발람의 다리 밑으로 가서 엎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가던 발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막 3번이나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말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은 기가 막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나귀하고 발람이 말을 해요. 이 말을 여러분 확인해 보실래요? 27절 보실래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누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못 하실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나귀 입이 귀합니까? 여러분의 입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못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막 안 해서 그렇지. 할 때 누가 임한다? 누가 임한다? 저는요, 설교할 때 늘 체험돼요.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모니터링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저 말을 했을까? 그때마다 내 자신, 네가 말했니 임마? 하나님이 네 조동아리를 사용한 거지? 하는 게 그때마다 내게 와요. 맞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는 게 아니다.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니까. 나귀의 입보다 여러분의 입은 더
귀합니다. 더 귀합니다. 분명히 말하죠. 그 다음 절 보실래요? 뭐라고 말하는지.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라면 곧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합니다. 그게 나귀가 뭐라고 말하나 봐요. 나귀가 이제 발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없었느니라. 지금 발람이 말해요. 그때 발람이 영안이 열려 봐요. 그 다음 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 38절에 보니까 발람이 꼼짝 못해요. 발람이 발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시작.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모압을 찾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발락의 계략을 좌지우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발락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이 계략에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사단이 아무리 기가 막힌 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추풍 낙엽처럼 완전히 없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발람의 입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나귀의 입을 열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열고 닫고 하는 길에 그냥 열면 들어가면 되고 닫으면 스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았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번 주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작품을 하나님은 지금 만들고 계세요.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못 봅니다. 영안이 어두운 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작품을 누리고 확인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 하는 손길을 향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광야길 끝자락에 지금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가나안도 피 바른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놓치면 광야길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여리고 맞은편이라도 관계없고 모압보다 더 센 것들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정리하고 해방꾼들을 방해꾼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만 집중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안 돼요. 절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모든 고통이 끝나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잘못된 틀에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함정에 붙잡혀 가는데도 몰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잘못된 틀에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고 우상문화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을 보세요. 잘못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주인공이라.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잘 기억하세요.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태명이 언약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언약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교회 가가지고 언약이 뭐냐 그랬더니 말들 다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개념을 정리하고 났더니 이들이 확 눈이 떠가지고 야, 진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 언약이구나. 그래서 영어로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커버넌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해석해 보면 신과 인간의 계약이다.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언약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끝까지 언약을 잡아야 생명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언약은 잡았다 놨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도 예수 생각에, 마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때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는 언약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 뜨는 순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하루 종일 우리를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이것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요. 저는 아이들을 제가 안고 이렇게 좋아해요. 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는 왜 아이들이 이게 안 되나 봐요? 엄지가 이렇게 그리스도 이렇게 안 되나 봐요. 이것밖에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어려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심어졌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 다른 거 가르치지 마세요. 이거 하나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최고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시는 길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 길의 시작이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기만 하면 다 통과됩니다. 통과됩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재창조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모압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모압 사람들이 발락이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보다 더 강하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번민에 안 빠져요. 모압이 발락이 왜 이상한 발상을 만드냐?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을 잃어버렸거든요. 모압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왜? 친척이거든요.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이스라엘에게 안 줬어요. 왜? 이미 모압에게 줬거든요.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이는 내가 시작 롯 자손에게 아르기를 기업으로 그럼 모압 사람들이 모압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가 주신 기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벌써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만 딱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안 망해. 쟤네들 통과하게 이렇게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고 두려워하고 번민에 빠지니까 발락의 발상 자체가 주술가를 불러서 주문을 외가지고 쟤네들을 좀 저주시켜라. 그런데 못 깨달아요. 다음 주 또 나와요. 그 다음 주 또 나와요. 나는 그래서 발락의 이 잘못된 발상이 갱신이 안 되면 예틀을 안 깨면 계속 가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탁 담겨지면 말씀을 통해서 비전이 막 꿈틀꿈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탁 담겨지면 유일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길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속에서 청사진을 그리고 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말씀 잘 붙잡아 보세요. 이 말씀 붙잡은 자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경이 어려워도 다른 이상한 발상을 안 만들어요. 웃습니다. 웃어. 문제를 만나도 속으로 웃음이 나와야 돼요. 사건을 만나도 속으로 웃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뭘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사건을 만나면 웃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번민에 빠지지 말고 뭐 하자? 너무 크게 웃으면 미쳤다고 하니까 속으로 웃으세요. 속으로. 야, 하나님이 또 작품을 만드시는구나. 저는요 목회하면서 웃는 거 많아요. 가만 놔두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 일어났다고 그거 불러서 내가 뭐하고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웃으세요. 속으로 웃어요. 하나님은 다 지나가는 거. 이게 여유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별거 아닌 거에 붙잡고 뭐 배나라 감나라 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 보세요. 안 돼요. 속으로 웃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뭐 안 된다 아이고 고민하지 마세요.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되는 과정이지 뭐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벌벌 떨어요. 하나님은 미리 응답하십니다. 미리 응답을 보게 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의 작품을 그리고 가는 자는 미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보게 돼 있어요.
예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읽은 책 중에 후안 코르로스가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 종달새 소리를 듣고도, 종달새 알을 보고도 종달새 소리를 들어야 된대. 알이 지금 부화도 안 됐는데 종달새 소리가 들려야 된다네. 꽃의 몽우리를 보고도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네. 이걸 보고 미리 응답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여러분, 언약 붙잡은 자는 문제를 만났다, 환경이 어렵다, 조금 힘들다, 하나님이 뭘 만들고 계신 중이다. 뭘 만드신다?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미리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그 문제가 재창조의 역사심으로 진짜 작품이 프랙티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실천 안 하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실천 안 하거든요. 그 자리에 들어오면 끝나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창출해 내시는지.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리 응답을 보여주고 미래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2019년 이런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멘해도 안 돼요. 옛 틀을 그대로 가지고 그 위에다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 앞만 포장을 해도 안 돼요. 옛 틀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건 잘못됐다. 깨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깰 수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내 잘못된 틀이, 잘못된 발상이 깨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면 내 삶 자체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 진짜 해피하구나.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해피하구나.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누리기를 바라요.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해야 돼. 막 흥분이 돼야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가. 그 누림이 지속되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보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내 가족들에게 이걸 말해줘야 되겠구나. 이 비밀을 모르는 내 이웃에게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나는 행복한 이것이 주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되고 응답이 되는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보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일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길이 보입니다. 이거밖에 없구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당연히 충성해야 되는구나. 이건 너 나가 아니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교회 세우는 일에 충성된 재직으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보입니다.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이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현장은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는구나. 이 정복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선교 헌금 때문에 모여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1000여 명의 선교 현장에 사람이 들어온다?
이건 대한민국 교회 역사에, 한국 교회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작년에 600여 명 들어왔어요. 이번 1000여 명이 들어와요. 2주 동안 훈련 받겠다고. 그리고 10개 나라가 새로 신청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온 10개 나라가 들어와요. 우리가 237개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 보세요. 저는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본부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 가정, 자녀, 여러분 하시는 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는 일에 그냥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